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도같습니다. 제가 6절을 읽습니다. 리브카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이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길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속 은총과 또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정직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이 생활 속에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승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이 시간도 머리를 숙여 싸우니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깊고 오묘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바셀이 나를 위하여 만들라. 바아셀이 나를 위하여 만들라. 여기 마트죠. 마트앗 앞밈, 요거는 맛있는 고기란 뜻입니다. 맛있는 고기인데 우리말로 별미로 번역이 됐죠. 다른 뜻은 없어요. 맛있는 고기를 나를 위해서 만들라. 그리고 베오켈라, 요거는 나를 먹게 하라. 나로 먹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는 별미를 먹죠.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특별히 이름이 일상에 뭐 생일날이 있을 것이고 결혼식 날이 있을 것이고 특별한 그런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때마다 우리 특별한 음식을 먹죠. 이거는 이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 다 이제 어른 되시고 다 노인이 되시는데 특별히 자녀들이 뭘 사오면요, 야, 돈 없는데 그럼 뭐라 사왔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옷을 사다 드리면은, 야, 참, 내가 참 좋은 거 사왔구나. 또 먹을 거 사오면, 야, 내가 요즘 내가 이것이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고 사왔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자꾸 왜 사왔냐 그러면요, 사오지 말지, 왜 사왔냐 그러면 나중에 주는 사람들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왜? 대접을 잘 받는 것도 그 사람을 축복받게 해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쁘게 대접을 잘 받는 것도 그 사람을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큰 거에 뭘 사가지고 가면요, 야, 이거 왜 사왔냐? 돈도 없는데. 자꾸 그러니까 재미없어요, 있을지. 이게 제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고, 여기 특별히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 보고 그러죠?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이 에서는 실제 별미를 만들어서 드릴 마음도 아직 생각도 못했죠. 생각도 못했는데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이게 우리가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가끔 뭐가 먹고 싶을 때, 야, 요즘 뭐가 좀 먹고 싶하다. 뭐가 좀 꿉꿉하다. 야, 무슨 생각난다. 아니면 자녀들이 없다면, 참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부탁하든지, 또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에게 부탁하든지, 그럼 그거 한 끼 좀 와서 안 해주겠어요? 그 사람 축복받을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불러가지고, 야, 여보세요, 내가 오늘 먹고 싶으면 좀 사주면 어떻겠어? 하면은, 얻어먹죠, 그죠? 그럼 그 축복이 어디로 가냐고요. 우리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에서는 아들이고 장자지만은 아버지 앞에 뭘 해줄 생각을 안 했다고요. 아버지가 친히 불러가지고, 야, 내가 별거 먹고 싶다. 오늘 이거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니까 좀 오늘 나가서 사냥해서 좀 별미를 만들어 와라. 이렇게 미리 부탁을 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봅니다. 리브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자, 번역해 볼까요? 리브카가 그녀의 아들 이삭에게, 이삭이 아니죠? 아들 야곱인데, 그죠? 근데 야곱이라는 말이 우성도 안 나왔어, 보면요. 나왔네. 야곱에게. 이거 번역 잘못됐네요. 리브카가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분명히 말해 이르되 보라,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하시고자 원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축복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에서는 이삭의 아들로서 맏아들로서 축복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있죠. 그리고 분명히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서 오늘 이렇게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 누가 엿들었습니까? 우리 앞전서 봤죠? 지난번에 보니까 리브가가 엿들었더라. 이제 그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그럼 영줄 한번 가볼까요? 자, 내 속에 리브가 역할을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나를 돕는 성령님이고, 곧 야곱의 어머니니까 한 단계 우회죠. 그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면 실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분 아니십니까? 그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서 나와 늘 교통하고, 성령님이 시키는 내가 잘 순종하고 잘 따르면은 자연히 축복이 어디로 가느냐는 사실이에요. 물론 리브가는 아들 두 형제가 있죠, 그죠? 그러나 에서는 늘 밖으로 도는 사람 아닙니까? 네. 사냥하니까 밖으로 도는 사람이고, 야곱은 늘 집안에 도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만히 내용을 분석해 보면요, 야곱이가 훨씬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많이 했고 또 말을 잘 들은 것 같아요. 물론 성경 그래 나와 있지 않지만 밭으로 쓸 때도 어머니 시킨 대로 쓴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축복이 다른 사람의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님의 뜻만 잘 따르고 기쁘게 해드린다면은 그 축복을 내게로 돌리게 하는 분은 누가 하느냐? 바로 나를 돕는 성령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뜻을
이행하고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사시라는 거죠. 늘 교통하라는 거죠.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성령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대 시행성을 하지 말고,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축복을 내게다 끌어다 줄 수는 없죠. 미워서 주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정대들이 많으면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유산이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움직이는 누가 움직입니까? 어머니 영향이 많거든요. 어머니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은 형제 중에 아버지를 할지라도 우선 자기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냐. 그렇다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요,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축복들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이 어느 때 가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나서 역사하신다면은 축복의 길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축복의 길을 바꿀 수 있다. 물꼬를 다른 데 틀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분명히 리브가의 역할을 한번 잘 들여다 보시고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자, 27절 말씀 보니까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이건 누가 하는 말이죠? 이삭이 지금 에색이 하는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제 리브가 그대로 야곱한테 얘기하고 있죠.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자, 번역해 보면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맛있는 고기를, 이 맛있는 고기라는 단어를 그 밑에 그 단어를 한번 찾아봐요. 별미를 보세요. 다른 뜻이 없습니다. 명사로서 다른 뜻은 맛있는 고기. 그 어글 보니까 맛있다, 맛보다. 은유적으로 쓸 때는 인식하다, 분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인데 명사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맛있는 고기를 별미로 아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창세기 7장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데는 찾아보면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나오는데 거의 전부 다 별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미로 번역을 하다가 우리가 원어본 목적이 뭐냐, 좀 원의 뜻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원의 뜻을 따라서 제가 이제 맛있는 고기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고기를 나를 위하여 만들라. 나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가 너를 축복을 빌게 하라 하셨으니. 요거 좀 차이겠죠? 우리 성경에는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 우리말을 그대로 보면 야곱이가 지도 축복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야곱은 축복을, 이삭이 축복을 받게 하는 이제 하나의 수단이지, 지도 축복을 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거든요. 가만, 이제 우리 말씀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 보십시오. 오른쪽 편에 있죠? 내가 축복하게 하라. 이 단어를 보니까 찬양하다, 찬송하다, 축복을 빌다, 축복을 선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축복을 선언하다고 해야 되느냐? 그럼 뭐 배 뒤에서 여호와 하나님 축복을 하시는 틀림없죠. 그러나 축복을 비리게 기도하는 거니까, 선포가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축복을 비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축복을 비는 쪽으로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어디서 하느냐? 바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한다는 사실,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가 리프네 예바라는 글자입니다. 리프네 예바. 여호와 앞에서 축복을 빌게 하라. 그러면 여호와가 그것을 보시고 이제 그 축복 비는 사람에게 축복이 간다는 사실이거든요, 지금요. 그대로 볼 수가 있죠. 자, 이 별미. 제가 이걸 별미로 우리 성경에서 보내주고 볼 때에, 특별할 때 먹는 음식이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특별할 때 먹는 음식. 물론 그동안에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먹지 않았겠어요?
그 짐승 가서 사냥하고 오면은 물론 집안에다 고기를 다 이렇게 먹었겠죠. 그러나 이거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목적이 뭐죠? 먹는 것이 현재 목적이 아니고 축복을 비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요. 그 특별한 기회에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별무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여러분이 어디 가서 그 어둠을 특별히 대접을 잘 할 때, 그분은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 해서 이제 대접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접하는 것을 일단 내가 먹어줌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먹어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대접한 사람의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또 축복을 하신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먹었으면 또 그냥 먹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거 먹지 않잖아요. 그죠? 축복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길 원합니다 하고 그것도 이제 먹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대접하는 일에 축복받은 사람이 야곱의 누굽니까?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지나가는 나가는 이렇게 붙잡아다가 말을 뒤에 놓고 발 씻을 물을 드리고 맛있는 별미와 그 다음에 맛있는 과자죠. 과자빵을 만들고 양을 잡았습니다. 여긴 양이 아니에요. 여긴 염소 새끼를 잡았어 보면요. 양을 잡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대접을 해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얻어진 게 뭐예요? 거기서 두 가지를 얻었거든요. 하나는 아브라함 100세에 누굴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또 하나 뭐죠? 조카를 구원했잖아요. 롯을. 그게 물론 그 롯의 역할도 있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요 아브라함 역할이 커요. 아브라함을 기억했다 그러거든요 보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할이 크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하나 그렇게 대접을 잘 하고 나니까는 자기만 축복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이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현재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축복은 항상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고 봐요. 내가 축복 받았으면 축복을 이렇게 나눌 줄 아는 그런 그 영역이 돼야지 무조건 내 주머니만 집에 넣는다고 그래서 물론 지금은 좀 두둑하겠지 모르지만 나중에 세월 가서 그렇게 세월치는 전부 다 허상이 좀 보면요. 그때가 아무것도 아닌 걸 조금 도울 걸 갖다가 또 할 걸 갖다가 그러니 벌써 시간을 갔죠. 그죠? 세월을 갔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흐름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축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어쨌거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받았다면은 그 축복이 또 다른 데서 흘러갈 수 있도록 나도 그 행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이게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진짜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말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사는 방식이 나와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먼 훗날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인생 가서 이제 종착역이잖아요. 거기 가서 딱 볼 때 자, 내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한 맺힌 일도 안 했고 원은 맺힌 일도 안 했고 억울하게도 안 했고 참 내가 그런데 참 순수하게 살았다. 이게 돼야지. 만약 그게 우리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축복을 받는 사건은 영적인 면으로 들어가면은 내 속에서 나를 돕는 성령님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게 축복받으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축복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요, 이삭이 죽기 전에 그랬습니다. 죽기 전이라는 얘기는요, 지금 살아서 하나님과 끈이 다 있을 때에, 죽으면 아무도 못 하잖아요. 네. 다 있을 때에. 뭔가 할 수 있는 그때가 됐을 때 이걸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이제 리브가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번역해보면 그런즉 내 아들아 지금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금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음성을 들어라. 내가 너를 명하는 대로 해라. 이제 명하는 대로 해라. 요것이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명한 대로. 아니 아버지 앞에 축복은 커녕 다음 시에 그 나와요. 그죠? 내가 축복은 커녕 오히려 저주받을 겁납니다. 이런 책 나왔을 때에 그래도 이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었던 야곱은 결론적으로 장자가 됐고, 결론적으로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던 에사는 장자되지 못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저겁니다. 쉐마란 단어예요. 쉐마. 따라, 이 말 따라 이렇게 됐죠. 우리 성경에는 내 말을 따라 이렇게 되는데, 이 따라는 단어가 오늘은 쉐마라는 것잖아요. 이것이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제 명령입니다.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명하는 대로 해라. 이 명령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핑계 댈 수 없던 사실이에요, 실전요. 그래서 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지시하실 때는 그 자체가 명령을 띠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내가 성령의 그 뜻을 내가 거스릴 수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 가끔 거스리길 잘해요, 그죠? 성령의 뜻은 그렇다 할지라도. 근데 또 중요한 건요, 성령이 어떤 때는요, 진짜 성령이 아니라 가짜 영이 성령이 척하고 나와서 나에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분별 안 되면 또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죠. 그럼 그것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가면 엉뚱한 곳에 이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항상 분별이 중요하고, 항상 우리가 분별된 삶은 뭘로 시키는 삶이냐? 말씀이거든요. 빛이 오면 뭐라고 해서 첫째 날 사건이 구별하는 거잖아요. 구별하는 거. 빛이 있어라. 빛으로 뭘 구별하게 하시네. 그렇게 말씀한 거 보면요. 하여튼 구별하는데 기본적으로 빛이거든. 빛은 곧 말씀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니까 빛이 곧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으로 내가 다 되시는지라고 말씀으로 살게 되면요. 분별이 돼요, 이게. 그래서 내가 말씀 떠나고 내 생각도 살다 보니 이게 분별이 되지 않는 것이, 실제 말씀대로만 간다면은 분별 안 되는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 봅니다. 어떻게 말씀 보겠느냐. 이제 리브가 계속 야곱에게 말합니다. 염소 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걸 번역해 보면요. 내가 권하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취하라. 내가 그것들로 너희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사랑하시는 맛있는 고기를 만들리니 그랬어요. 이 이삭이 맛있는 고기 굉장히 사랑한 것 같아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보면 저걸 썼거든요. 아헤브라는 글자 썼습니다. 아헤브. 아헤브라는 이 단어가 완료형입니다. 사랑하다, 뭐 하기를 좋아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굉장히 맛있는 고기를 사랑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설교지가 즐기시니 이렇게 했는데 조금 즐기는 거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사랑할 때는 뭐든지 맛있어요. 사랑으로 먹으면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지난 한 년 쭉 겪어보니까 몸이 그거 따라주지 않을 때는요, 사랑도 어디로 간 것 같아요. 몸이 너무 그럴 때는요, 사랑할 마음도 없고, 뭘 먹어도 맛도 없고, 뭐 재미도 없고, 하여튼 알지 못해 그런 형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맛있는 고기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실이에요. 사람마다 각자 좋아하는 음식 있죠. 과일 좋아하는 게 있고 또 음식 중에 뭘 좋아하는 사람 특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맛있는 고기에 대상이 하여튼 짐승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을 했는데 이삭은 분명히 사냥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고 리브가는 염소떼에 가서 염소 새끼 좋은 것으로 2마리를 가지고 가라. 뭐 어른 염소보다 새끼 염소 더 맛이 좋은가 봐요. 고기가 더 연해서 그런가 보죠. 자, 그럼 왜 양이 아니고 왜 염소냐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양을 잡았죠. 아브라함은 양을 잡았는데 여기서 이제 염소 새끼입니다. 자, 염소나 양이나 소나 똑같이 그 뜻, 의미는 되새김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 굽이 갈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좀 다르죠? 근데 염소의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모으는 성격이 아니라 흩트는 성격이에요. 왜냐면 양들의 성품이 항상 모으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막 모여있어요, 그냥요. 그 모여있는 양들을 흩트는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염소가 하거든요. 대개 양 목장에 가면 양만 키우지 않아 보면요. 염소 함께 넣어서 키우거든요. 왜? 너무가 뭉쳐있으면 가운데는 오히려 물러서 지어 죽을 수도 있고, 병들 수 있고, 더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흩은 역사죠.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연구 한번 봅시다. 왜 양을 안 하고 왜 염소 새끼를 사용했을까? 제가 이미 서두에서 그 의미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소의 기본 성격은 흩트는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삭에 갈 축복이 그 흩어서 방향을 바꾸고 하는 역사는 사실이죠. 분명히 이삭이 갈 축복은 에서거든요, 지금요. 이미 예정되어 있어, 그죠? 그 지시도 에서한테 했고요. 그렇다면 이미 축복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걸 흩어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다른 것으로 트는 것이 바로 염소의 역할의 사실이에요. 그리고 염소의 성품 자체가 결국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견뎌 볼 것 같으면, 염소 고기를 먹고 축복했으니까 염소 자체가 뭘 갖고 있어요? 장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양과 무슨 구분이에요? 양은요, 속죄의 근본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고, 양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양은 속죄에 제물을 사용이 됐고, 염소는 뭐를 사용됐다고요? 장자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됐다는 사실이에요. 요거 딱 구분이 돼,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염소 볼 때, 저거 양이 아니야.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뭐, 환상 중에 염소를 봤다. 꿈에 염소를 뭐 봤다. 그러면, 내가 좀 장자들 좀 통로가 좀 열려지고 있구나. 그럼 장자 되려면 뭘 해야 되는 사실이, 그죠? 네. 뭘 해? 야곱의 행동을 잘 보면 알아요. 야곱이 자기 스스로 우른다서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시키는 대로 하고 있지, 지금요. 어머니 시키는 대로 하는 그 방법을 사실이에요. 염소 들어갈 때, 바로 성령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잘 따르는 것이 바로 장자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내 속에 성령님이 뭐 때를 따라 이렇게 저렇게 말씀 안 하고 계시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성령 음성을 들어본 데도 오래됐고, 성령의 지시를 따른 데도 오래됐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요, 성령과 나서에 맡겼던 모든 다 해결이 돼요.
처음에 기도 시작하시면 금방 이기 시작되는데, 이렇게 묵은 닭. 묵은 닭은 오래 삶아야 맛이 있는 것처럼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기도도 오래 해야 돼요. 그러면 몇 시간 해서 며칠이 되는 게 아니라, 오래 많이 하면요, 성령과 나 사이가 막혔던 모든 삶이 헐어지고, 통로가 열려지고, 문도 열려진다고요. 그 기도밖에 없어요. 그 기도를 많이, 기도 그냥 달라는 기도 안 성령 교통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기도,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기도. 근데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또 뭐가 필요하죠? 항상 회개는요, 두 개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하나는, 종적인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회개가 있죠. 그 종적인 회개고, 그 다음에 또 행정 기도가 있어요. 형은 이웃과의 관계는 사실이거든요.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 완전히 회개가 돼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 인맥 사이, 뭐 형제 사이, 부모 자식 사이, 뭐 부부 사이, 뭐 사이가 많지, 그죠? 이런 사이들에 뭐 좀 껄끄름했던 거, 막혔던 거, 뭐가 좀 내가 못했던 거, 뭐가 서운하게 했던 거, 또 뭐가 좀 억울하게 했던 거, 하여튼 뭐 하든 이걸 좀 찾아가 열심히 가서 이제 풀고, 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처리하고, 처리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 단순히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건 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거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거가 된다면은 성전의 예물을 드릴 때 예수님 그 말씀 안 하셨죠, 그죠? 너희가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땠습니까? 예물 그대로 두고 가서 뭐라고 했어요?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 그랬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짜 앞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주여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부족합니다. 고쳐주세요. 잘못해서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후의 관계를 잘 살펴봐가지고 이 사람 A, B 쭉 이렇게 따져가지고 쭉 나서 이 사람은 어떨까 해서 쭉 이렇게 기도하면 이 성령이 알려줘요. 뭐 막 감이 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오해했겠구나. 그래서 이것도 뭐가 좀 마음에 맺혀 있겠구나. 기도하면서 찾아보는 겁니다. 가서 풀어요. 풀고 그 다음에 뭐 용서 빌고 우선 내 영을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받아준 안 받아준 건 상관없어요. 내가 도리만 하면 돼요. 할 도리 해야 큰 소리 하는 거지 할 도리 안 하면 큰 소리도 못했을지는요. 그래서 가서 그냥 참 용서를 빌고 청산하고 해결하고 다 해서 그냥 근데 제가 쭉 인생 살면서 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금전 관계가 가장 어렵더라고 이게. 같이 하는 것 같은데도 항상 그게 걸려 이게 이런 것들 하여튼 정리하는 겁니다. 또 탕감받는 비교도 있죠, 그죠? 예수님이 그랬죠. 탕감받는 빌 빚진 사람 다 불러가지고 그 주인에게 그 중간에 그 관리한 사람 아닙니까? 자, 너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냐 하니까 저는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러냐 50을 적어라. 이거 어떻게 보면 주인의 재산을 축내는 사건이 그죠? 근데 나중에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너서 지혜를 했다. 그럼 그게 묻지 않은 얘기, 그죠? 탕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 푸는 거다. 이렇게 해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하면은 바로 성령과 내가 교통해서 길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이런 거 바로 세워지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뭐, 하여튼 정성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된다 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세월이 빨리 지나가. 또 지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뭐 잊어버립니다. 그걸 잊어버리면요, 기억을 못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 문제는요, 항상 어디로 갑니까? 알로 내려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이거의 관계 형성을 잘, 종적인 행정 문제를 잘 처리해야 그게 십자가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내가 두거든 뜻이에요. 사람들은 종적인 문제만 잘 처리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러면 막대기 하나만 딱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관계 형성되지 않으면요, 내가 죽질 않아요. 왜? 십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내가 염소대에 가서, 이제 번역 한 번 더 보고 넘어갑니다. 내가 고난이 염소대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취하라. 왜 2마리죠? 대각은 알죠?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반복하라. 그게죠? 반복하라. 내가 그것으로 너희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 사랑하는 맛있는 고기를 만들리니. 자, 넘어가서 이제 10절입니다. 내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번역해보면요, 내가 그것을 가져다가 너희 아버지께 드려 그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을 빌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말씀 거의 뭐 같아. 번역을 해보니까 별로 틀리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잡수시게 해서 축복을 빌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 나타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사건, 영적으로 뭐냐? 리브가와 야곱의 사이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서 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영적으로 들어가서 성령과 나 사이가 잘 원만하게 뭐가 이게 교통이 잘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성령입니다. 왜? 어둠의 세력이 또 성령으로 빙자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거기 넘어가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되시면 많이 하면요, 될 수 있는 어둠의 세력은요, 성리 역사 잘 못해요. 그래서 우선 되시금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별된 삶이 중요하고, 항상 말씀을 비춰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 요동하는 게 있습니다. 뭐 딱 일을 만나든지 일을 들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한가, 뭐가 요동이 일어나는가, 뭐가 그렇게 불안한가, 이거 오면 이거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잘 살피면 돼요. 내 마음을 잘 살피면, 아, 요거는 분명히 성령의 뜻 같은데 아니구나. 왜? 마음이 불안하니까. 뭐가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눈이 잘 보면 이상한 점이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거 안 하면 돼요, 그냥 이게. 근데 그걸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기 확률이 쉽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을 잘 해야 되는데, 성령의 교통이 막혀서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은 종적인 기도와 형적인 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과 이구의 관계 설정을 잘 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야 결론적으로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성령이 교통이 되고, 또 성령 지시를 따라서 내가 장년들에서 축복의 길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왜 별미를 만드는데, 맛있는 고기를 만드는데, 저는 그전에 모르겠어요. 뭐 염소 고기하고 양고기 똑같이 놓고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양고기 맛이 염소고기 맛이 하든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어쨌거나 하여튼 염소 고기를 가지고, 염소 새끼죠? 맛있는 고기를 만든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은 속죄의 제물로 사용이 됐고, 염소는 뭘로 사용됐다가 장자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이 됐다. 요 분명히 구분지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 아마 여러분의 저도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여기 가시고 볼 때까지는요, 염소가 장제 축복의 통로 사용적을 제가 몰랐어요. 그냥 별미니까 그냥 별미를 만든 줄 알았다고 보니까요. 근데 오늘 살펴보니까 그냥 별미가 아니고 재료가 바로 뭡니까? 염소 새끼가 사실이거든요. 그럼 염소는 언제 먹었느냐? 장제 축복을 해줘서 먹었던 사실이거든요. 만든 목적도 장제 축복을 위해서 만들었던 사실이거든. 그렇고 염소는 바로 장제 축복을 받은 통로로 이용되는 재물이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재물, 두 가지 짐승, 하나는 양, 하나는 염소. 양도 소홀히 할 수 없어, 그죠?
근데 속죄 문제가 돼 있고 구원의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염소도 비쌀 수 없으면 왜 그냥 아들을 갈 것이냐 맏아들로 갈 것이냐 바로 염소에서 갈라진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또 승리하면서 아름다운 삶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걸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장대 축복의 길과 속죄 축복의 길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또 그리고 성령의 교통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걸 알았사오니 주님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길 아름다운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